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10절까지만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영광의 왕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 성전의 낙성식을 장막절에 맞추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성전이 낙성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는 오늘 역대하 5장부터 7장까지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이 건축되고 난 이후 그리고 솔로몬이 맨 처음 한 것에 대한 것을 보게 합니다. 그가 맨 처음으로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성전이 완성되고 그 낙성식에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 즉 기도였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42절을 통해서 간절히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7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고 계시는 거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이 기사와 이 봉헌식이 더불어져서 초막절 행사가 거대하게 치러지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동안 레위인들은 다윗 때 만들어진 악기를 가지고 그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불이 내려옴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모든 제물을 소거시켰다는 것, 결국 그 하나님이 그들의 노력과 수고를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증의 도장과 같은 것이죠. 이 모두 이제 솔로몬의 기도로 인해서 촉발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솔로몬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는 기도와 이 솔로몬이 하는 기도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은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적들에게 패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라는 기도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적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요. 적들과 싸움에 그 죄로 말미암아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의 패턴은 뭘까요?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때로는 적들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할 텐데 솔로몬은
다른 기도의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여서 가뭄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보면 가뭄조차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재앙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기근이나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병충해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는 기도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대가는 철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는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범죄로 인해서 완전하게 그들이 몰락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 죄에 대한 대가 속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있기 때문에 그는 오늘 그의 기도 속에서 이러한 기도를 펼쳐가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 거죠.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 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용서할 수 없지만 죄인은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이런 회복의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 회복의 은혜와 신약시대 회복의 은혜는 좀 다른데 죄인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의인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신약의 회복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인 모두가 의인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면 죄인이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복음적 내용입니다. 특별히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은혜는 정비례해서 더 크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넘어지게 될까요? 유난히 욕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난히 정욕이 강한 사람들이 있고 유난히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법, 탈법, 불법 일삼으면서 욕심을 채우고 그 탐심을 채우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어긋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걸 보여줍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했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그들은 넘어지고 맙니다. 그 엄청난 성전도 역사 속의 한 페이지로 그냥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1세기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자들은 왜 주님을 못 박았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죄가 또 자신들의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들은 철저히 망해져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약 2000년 동안 그 수모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게 되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는 한 민족의 화풀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대량 학살이 되기도 합니다. 용서는 받았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들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역사 속에서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곡의 벽 아시죠?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벽 앞에서 그들의 죄 때문에 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묵상 앞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잊지 않은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반복되어져 가는데 문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오늘 하루를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현존의 상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보다 더 위에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은 심판의 상징으로 또 전락하게 됩니다.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무엇이 문제였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서는 방식의 문제였던 거죠. 죄의 문제였고 그 죄를 다루는 것의 문제였는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욕과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발견하고 예수의 보혈로 그것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일주일간 또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성전됨이 세상으로 회파되지 않도록, 죄악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그 낙성식을 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을 살펴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지어서 적들에게 패배하더라도 용서해달라는 그의 기도 속에 하나님, 우리가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됩니다. 적들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가뭄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재앙과 질병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죄가 지었으면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다시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 자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닮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텐데, 우리의 성전됨 안에 하나님, 세상으로 회파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게 하시고 죄와 탐욕으로 물들어가지 않게 하시며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구별하고 살핌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의인답게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참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여유가 좀 더 있어지면 좋겠고요.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살피시고 그 은혜로 날마다 아름다운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